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또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성도든지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수요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 모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안내 몇 가지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인터넷 예배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는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 흔히 열이 어느 정도 높든지 또는 인후통, 근육통, 호흡기 질환이 감기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감염에 취약한 어떤 건강 상태가 그러신 분들, 또 어린아이 있는 가정이나 임산부, 또 연령이 많으신 분 중에서 감염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든지 감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자가 격리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징역 1년 이하인가요? 어쨌든 우리 국가의 방역 정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여러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체크하는 것도 있고, 또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 그리고 11시 2부 예배, 오후 1시 반 3부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3번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모이는 예배하고 그리고 인터넷 예배가 병행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전에처럼 토요일까지 부모님에게 영상이 전달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149장, 26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부르겠는데, 마지막 절 전에는 간주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지요.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고 승리를 줍니다. 찬양하지요.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주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2000년 전 군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목숨을 희생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더 널리 이름을 알리려 애쓰며 살았던 우리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주홍 같은 우리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치유하시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여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감염의 위험과 과로의 위기에서 지켜 보호하셔서 이들이 맡은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진영과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거짓과 차별, 혐오와 편가르기 대신 사랑과 진리,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귀하고 복된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영화나 소설에서 악한 자가,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런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서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입니다.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구조죠. 해피엔딩 말입니다. 선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권선징악과 선의 승리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이들 동화에서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이들 동화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지요.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조는 미국 할리우드식의 어떤 통속적인 스토리에 또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이 이긴다, 권선징악의 이 원리는 우리 사람 삶의 현실에서는 자주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악이 세력을 얻고 또 악한 자들이 멀쩡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징계하고 개인적으로 처단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가 사람 마음속에 막 쾌감을 줍니다.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법을 갖고 노는 그런 악인들, 이거를 이제 어떤 정의의 사도가 뭐 법 같은 거 상관없이 처단하고 징계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구조적인 모순을 주제로 한 이런 스토리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주 꽤 많은 그런 구조지요. 또 우리나라 영화에도 뭐 투캅스 또는 내부자들, 이런 종류의 영화도 그런 것입니다. 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법무법인들 또는 이런 변호사들 다 끼고 권력자들하고 다 결탁해 있고, 그러니까 뭐 잡아 넣어가지고 법으로 기소해서 재판 받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정의의 사도가 법 같은 거 상관없이 처단하는 그런 장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학이나 영화 등 뭐 예술적인 수준을 좀 높이는 방법은요, 아주 대놓고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말아야 사실은 예술성이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편하게 후손 대대로 오래 잘 산다, 이런 현실을, 뭐 현실이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서 친일 행각을 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의 자손들이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를 잇고,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어렵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지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 그리고 선을 향한 승리, 선의 승리에 대한 희망, 이거를 놓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선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그 갈망을 미래로 계속 이어가게 하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예술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실화이기도 하다 그러죠. 유명한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게 그런 예입니다. 아주 악마적인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이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사륙하지요. 선교사도 죽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몇 명이 카누를 타고 정글 깊은 곳으로 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종족이 보존될 것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가진 신앙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갈등, 거기에서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 득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행가를 통해서든 소설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든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주제, 그런 상황은 인간 삶에서 제일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과 악의 갈등, 싸움,
여기서 악한 자들이 이기는 이런 거는 성경에도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호소 또는 항의성 간구가 성경에도 많습니다. 자, 이런 주제가 기독교 신앙하고 연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하고 뗄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갈등, 그리고 선의 승리,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로마서 12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이 그 앞에 나온 11장하고 뒤에 나오는 13장하고는 이게 내용적으로 떨어진 한 덩어리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 자체로 한 덩어리입니다. 이 11장, 13장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분되는 이 한 덩어리 1절부터 21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절하고 21절, 제일 처음하고 마지막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1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1절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2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이 꽉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인데 1절부터 21절까지 가는, 1절은 시작이고 21절은 목적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의 내용은 우리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종류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인식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그거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자, 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 이게 인식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2절이 그렇고요. 자,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삶에서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분열과 갈등과 싸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싸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이잖아요. 싸움, 전쟁, 갈등, 반대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사랑과 화해와 그리고 평화 아니겠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머릿속에 얼른 떠올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 그러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점, 독재, 독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과 그리고 복된 분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말하자면 남의 것에 참견하고 그리고 내 분수를 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받은 분량에 따라 살면서 그리고 남이 받은 분량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독불장군으로 살면 독불장군식의 사고, 그런 언어,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은 어느 집단에 있든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죄로 향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더불어 함께지요.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사랑, 거기에서 짝사랑, 지독한 짝사랑이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이 없는 사랑을 지속하면 집착, 폭력, 그리고 욕망,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인 응답, 인격적인 반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떠난다. 그러면 지독하게 힘들기는 해도 세월이 흐르면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남습니다. 시와 예술도 되고 역설적인 삶의 용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속적인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 말은 사랑의 본질에 깊이 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다 이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자기 욕망이 되면 자녀를 망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망가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자기 판단이 있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도 상호적인 것이고, 특별히 자녀가 결혼을 해서 출가하고 할 때 부모가 그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정도 이상으로 개입해서 상호 관계가 깨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또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다 큰 어른, 성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랑 더 친해 이러면 신경질 나고 약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 그 사랑도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에 관계된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참으로 탁월한 아주 그런 분이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그 당시에 그분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문적인 실력도 탁월하고 학교의 행정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학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진심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학교가 나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독선으로 이미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참하게 그분이 저 학교에 계시던 말로는 비참하게 좀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지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탐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용서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그 사랑에 깊이 빠지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윤리성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인격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예술적으로 마이스터라가 부르는 아주 거장들, 이런 사람이 굉장히 괴팍해도 그냥 용서가 되지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괴팍한 정도라면 모르는데 윤리성이 깨지고 상호 인격성이 깨지면 그 예술은 죄악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악마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술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사는 거예요. 악마하고 결탁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 거기에서도 상호 인격성이 깨지고 윤리적인 배려가 깨지면 그거는 죄악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는 거지요. 예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요. 상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보면 4절부터 13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상호 배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존경과 배려의 공동체의 모습을 담은 4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이 2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상호 인격적인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그만큼 인격적인 면이 성숙해집니다. 각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이해, 판단, 성실함, 결정, 이런 것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 거기서 인격성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맹신 또는 광신입니다. 이단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기독교 신앙이 대중적으로 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때, 대중들을 그냥 쉽게 현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런 인간의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지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어떤 이유에서 아이 그래 그렇다고 쳐 또는 그렇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게 바로 세뇌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그 공산 집단 거기에 보면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열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은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세뇌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세뇌의 과정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인격적인 인격성이 점점 성숙해지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때 인격적인 결단에 의한 그런 헌신을 받으시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제 2절부터 따라온 순서를 보세요. 2절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인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변화돼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변화돼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참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 이 세계 속에 존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기 만족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죠. 죄로 망가진 세상을 절절하게 사랑하셔서 사람 몸을 입고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개인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2절.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내려오는 9절. 그리고 14절부터는 뭘까요? 당연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자, 세상의 변화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세상의 변화는 기본 요지가 이겁니다. 악한 세력은 눌러야 돼요. 약하게 돼야 돼요. 선한 기운은 점점 더 힘차게 북돋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자꾸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죠. 박해하는 자를 우리도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복일까요? 그러진 않죠. 박해하는 자에게 그냥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굴복하고 굴욕당하는 것,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죠. 박해하는 자들, 못된 자들보다 정신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 있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배 아파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데 고소하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 고소하다고 얘기하고, 그 참 천박하고 그리고 참 품이 없는 삶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만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한테 숨겨지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보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99%는 교만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주는 거지요.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기본 기조가 선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복인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쭉 읽다가 18절이 아주 좋습니다. 18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독점, 그리고 독재, 그리고 독선 이런 거를 접하면 이 속에서 성깔이 올라와요. 좀 못된 데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이 속에서 이게 뭐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저는 기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반골 기질이 너무 강해서. 근데 여기 18절에 앞에 있는 거 할 수 있거든. 야,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얼마나 깊이 배려해 주시는가, 이게 이제 마음에 절절히 느껴집니다. 자,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거 내가 해줄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영화나 이런저런 스토리에서도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 또는 사람 삶의 품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2절부터 20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기운이 확대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남았어요. 제일 첫 번째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절과 21절, 출발과 목적지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1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 구절 좀 더 놔두시고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은 뭔가요? 1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뭔가요? 자, 9절을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의 승리인 거죠. 자, 1절은 예배, 21절은 선의 승리입니다. 1절은 예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배 때 받은 은혜와 예배 때 받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 작동해서 이 세상에서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종교적 도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예배는 일상과 인격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예배는, 야, 예배 감동적이다. 근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서는 삶으로 거의 이어지지 않아. 그건 예배 실패한 거죠. 예배는 세상을 바꿉니다. 목표는 선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거잖아요. 1장과 2장인데요. 어쨌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근데 1장의 중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창조의 주권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는 예배의 관계를 깬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거짓된 예배는 구조가 다 똑같아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말씀과 그 삶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한 삶의 순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면 악한 세력이 약해집니다. 선이 넉넉히 강해집니다. 마침내 선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선의 최종적인 승리가 뭘까요? 그게 성경 제일 끄트머리 책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선의 영원한 승리, 선의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세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거기는 선의 승리, 예배와 선의 승리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사실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힘과 선물과 기쁨과 감격의 근원지, 수원지, 샘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배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힘과 기쁨으로 세상의 악을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의 위대한 승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인공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의 승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넘기다가 많이 부른 찬송인데, 야, 찬송 43장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거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예배, 공예배의 자리, 그런 시공간을 말하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케하고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죠. 2절을 보면 바로 예배하는 그 시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양식을 내리신대요.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근원적으로 솟아오르는 그 영생의 샘물, 사람을 살리는 물이 온 세상을 시원케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공예배 자를 지키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순례 여정을 걷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걷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우리 끌어안고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가사를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공예배의 구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육 간의 새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이 승리하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연대와 성도의 거룩한 하나됨을 예배의 자리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셔서 오 주님, 예배를 통해 선의 승리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부른 찬양 가슴으로 끌어안고 잠시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과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로 고백하여 올린 기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인생길 걸어가며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능력, 또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건강과 재물과 또 자녀 후손들 사회적인 좋은 문들이 열리는 이 모든 것 예배의 근원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넉넉하게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선의 승리 그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입니다.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도 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한국교회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두 덩어리의 중보의 기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화면에 뜹니다. 먼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성경 말씀과 이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세속주의에 야합함으로써 이 땅에 건강한 사회 윤리적 문화를 세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수와 진보를 끌어안지 못한 죄와 우리 역사와 사회 흐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시대의 모든 죄를 자기 죄인 양 끌어안고 기도했고, 또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범죄한 모든 것까지 내가 지은 죄인 양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흐르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온 죄도 우리가 끌어안고, 이 시대의 죄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의 죄도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이 사회도 치유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우리 한국 그리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 통성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의 죄도 우리의 허물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오 주님,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 하나님 그 안에 허물이 많았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열차를 타고 질주하며 달려온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탐욕과 세속주의에 질주하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교회와 오늘의 세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덩어리, 역시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 갈등 상황에서 공예배 및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미움과 증오에 내주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수와 진보 모두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의 공교회성과 사회의 민주적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며 총선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마음에 증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보수니 진보니,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마음에 증오가 있다, 그래 이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보수, 잘못된 진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금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 평안을 부어주시고 지금 하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독한 마음들은 사단의 시험인 줄 아오니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끌어안고 보수와 진보도 끌어안고 여와 야도 끌어안고 이념과 계층과 지역 간의 모든 갈등도 끌어안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장자로서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로 총선이 코앞입니다. 이번 주 금토는 사전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에서 민의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더 고통을 겪으며 더 혼란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넉넉하게 극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 당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의사, 간호사분들, 의료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치료제 속히 개발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새로운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문명사적 전환의 인식의 변화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예배 마친 후에 잠시 더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이제 재개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인터넷 예배도 병행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 주일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한 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사회, 또 미국 상황 심상치 않고 유럽은 조금 잡히는 듯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일본 상황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 공공의료보건 체계가 취약한 그 지역에 이 감염이 전파되면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나갈 텐데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인류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 또는 인류 사회를 끌고 가는 각 영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수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마치고 또 돌아오는 주일 부활 주일에 예배당이 모이며 또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질병에 감염됐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안수하사 치료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